예, 반갑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문 다 받으셨습니까? 예. 아,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하죠? 예, 봄 기운이 완연하죠. 저도 이제 산사에서 쭉 있다가 동안거 이제 어제 마쳤나요? 동안거 해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보름법회가 언제입니까? 예, 보름날 이제 해제를 했죠. 동안거 해제,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안거를 두 번 나게 되는데, 두 번 나는 안거 중에 여름에 하안거, 또 겨울에 동안거 이렇게 3개월씩, 그래서 총 6개월을 나게 되는데, 이제 동안거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 동안 석 달 동안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산문 출입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그 해제, 잠시 만행을 떠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스님들이 쭉 수행해 온 것들을 이제 세간에 접목시키고 세간 사람들에게 이제 대입해보고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해제 이후의 산철이라고 합니다. 결제철과 산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제철은 하안거나 동안거 3개월을 결제철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결제철이 아닌 나머지 반년 6개월을 산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안거가 끝나고 산철입니다. 그 3개월 동안 만행을 하고 부족한 공부를 더 메꾸고 몸이 좀 약해졌던 분들은 몸을 좀 더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시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봄이 벌써 오고 있어요. 서울은 봄이 왔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매화 핀 거 보셨습니까? 예, 못 보셨습니까? 통도사는 유명하게 자장매라는 게 있죠. 자장율사 스님의 그 호를 따서 이제 법호를 따서 자장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장매화 아주 붉은 홍매인데 너무 이쁘죠.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저희도 있던 절에도 이제 매화가 쭉쭉 키가 커가지고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그게 떨어지고 지금은 엊그제 보니까 산수유가 피어 있습니다. 예, 산수유가 이제 노랗게 피어 있고 또 버들가지 끄트머리하고 벚나무 끝에는 물이 올라가지고 푸릇푸릇하게 물도 올라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함께 뛰자고 꽃이 만발하려고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즘은 경칩이 또 언젠가요? 경칩. 양력으로 3월 5일입니다. 올해는 그죠? 양력으로 3월 5일이 경칩인데 그러면 한 5일 정도 지나면 5, 6일 뒤면은 경칩이에요. 그럼 경칩은 무슨 날입니까? 개구리가 깨어서 나오는 날이죠.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마음이 좀 급했는가 봐요. 이 개구리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했는지 세상에 2월 한 20일쯤인가요? 정초기도 회양할 때쯤 해서 다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 통도사도 마음 급한 개구리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개굴 막 알도 놔놓고 세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나오자마자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영하 또 7도 1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 마음이 급하게 나왔다가 추워가지고 또 도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알을 갖다 세상에 저래 많이 낳아놨는데 저거 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비닐이라도 좀 덮어줘야 되나. 또 걔네들은 또 옷도 안 입고 있잖아요. 아이고 맨살에 그 추운데 맨살에 나와가지고 그 깨굴깨굴 울다가 추우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했는데 고민할 거 없더라고요. 알아서 잘 삽니다. 알아서 알도 저 안쪽으로 모다 놓고 또 추우니까 전부 돌 밑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알아서 잘 사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봄이 오는 마당에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승만 부인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승만, 이승만 그 전 대통령 말고요. 예, 승만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승만. 승만 부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왕비이기도 하고 또 왕의 딸, 바로 공주이기도 합니다. 공주.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인물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 16개 정도의 아주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큰 대륙이죠. 워낙 넓은 대륙이라서 그 대륙 안에는 대략 한 기록에 의하면 한 16개 그 이상 되겠지만은 16개 정도 16개국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출신이 뭔가요? 왕자라고 했죠. 시달타 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처님의 나라를 왕국을 카필라국이라고 하죠. 카필라 성에서 탄생하셨다. 그 카필라 바스투라고 얘기합니다. 카필라 성의 왕자다. 그 인도의 여러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카필라 바스투입니다. 그런데 카필라 바스투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뭐랄까요 왕국보다 더 큰 강대국들이 그 당시에는 세를 펼치고 있었으니 16개의 강대국 가운데 16개의 대국 가운데의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나라가 있으니 뭘까요? 뭘까요? 첫 번째는 자, 그럼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로부터 한번 가봅시다. 법화경을 어디서 설법하셨죠, 부처님께서? 영축산이죠. 그러죠. 그 영축산이 그 독수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독수리 취자를 써가지고 영취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축산은 저 양산 가면 통도사가 있는 산 이름이 뭡니까? 영축산이고 그래서 통도사를 영축총림이라고 얘기하죠. 예. 왜 그러냐면은 통도사가 자리 잡은 그 뒤에 산의 모양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앉아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영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축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인도에 있는 영축산을 따온 겁니다. 인도에 있는 바로 법화경, 묘법연화경에 설쳐였던 이제 그 뭡니까? 영축산 이걸 따온 겁니다. 이 영축산이 있는 곳을 라자그라하라고 하고 인도 말로 이걸 이제 한문으로 새길 때에 왕사성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왕사성은 들어봤다 그죠? 네, 왕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사성에는 유명한 부처님 당시에 세워진 최초의 가람, 최초의 절이 있었으니 대나무가 많다고 해가지고 중림정사라 불러. 아이고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네요, 그죠? 말씀만 안 하실 분이군요. 다 알고 계시네요. 중림정사가 바로 왕사성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왕사성이라는 것은 이 성 이름인데 수도의 이름인데 이 왕사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마가다국입니다. 네, 마가다국 왕사성 중림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국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들어보셨죠? 빈비사라 왕이고 이 왕의 부인이 이름이 바로 위제희 부인입니다. 위제희 왕비. 그럼 빈비사라 왕은 누구고 위제희는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배경 지식을 확대해서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를 지어 바친 인물이고 위제희 부인은 우리가 여러분 접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토 삼부경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외고 정토에 태어나고자 외는 경전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으니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관무량수경이 만들어지게 된 기원, 인연이 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빈비사라 왕의 왕비인 위제희 부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제희 부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고 했던 부처님의 교단을 뒤엎으려고 했던 누가 있죠? 데바다타가 있죠. 부처님의 사촌 데바다타와 함께 영모를 꾸미고자 해서 자신의 부왕인 빈비사라 왕을 유폐시키고 또 어머니마저도 나중에 옥에 가두는 자가 바로 아사세 태자입니다. 아사세. 이 아사세 태자 얘기도 혹시 알고 계시죠?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마가다국은 빈비사라 왕과
위제이 왕비가 다스리는 나라로서 그 왕국의 수도인 왕사성에는 최초의 가람인 중림정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알면 된 거예요. 아이고 복잡하다, 그죠? 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가다국과 거의 대등하게 또 똑같은 힘을 가진 2대 강국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요것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시아문일시불 뭡니까? 사위국 기수국고독은 바로 나오죠. 왜 나오냐면 우리는 금강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사위국 기수국고독은 할 때 사위국 그러는데 사위성이라고도 하고 사위국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위성 사위국을 이제 슈라바스티라고 읽고, 이 사위성 안에 바로 금강경의 설처로 유명했던 뭐가 있죠? 예, 기수급고동원. 기수급고동원을 좀 줄여가지고 기원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기수급고도건이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면 그 나라의 태자였던 기타 태자와 부처님께 귀의하였던 장자 거사인 급고독 장자, 바로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위해서 지어드린 정사 사찰이기 때문에 기수급고독원 또는 기원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원정사는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법회를 한 곳이기 때문에 경전에 보면은 대부분 다 제4위구 기수급고독원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성 안에는 뭐가 있다? 기원정사가 있고, 기원정사는 금강경의 설처로 유명한 곳인데, 이 기원정사가 있는 사위성, 이건 어느 나라의 수도이냐라고 하면 바로 코살라국입니다. 코살라국. 이 코살라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있었으니 그 왕은 프라세나짓이라고 읽는데 음력해가지고 한문으로 파사익 왕이라고 읽습니다. 파사익 왕. 이 파사익 왕과 그의 부인인 말리 왕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코살라국입니다. 그리고 그 코살라국 안에 기원정사가 있고, 그 기원정사가 있는 성의 이름이 사위성입니다. 복잡하다, 그죠? 자, 복잡한 거 다 나려두고 다시 정리합니다. 마가다국은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곳으로서 영축산이 있고 법화경의 설처로 유명한 곳이라면은 또 중림정사가 있다. 코살라국은 파사익 왕이 다스리는 곳으로서 금강경의 설처인 기원정사가 있다. 요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덜 헷갈리겠죠? 자, 두 번째로 얘기했던 코살라국,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파사익 왕과 그의 부인인 말리 왕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으니 딸의 이름은 스리말라, 바로 그것을 한문으로 옮겨가지고 승만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대 강국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가운데에 코살라국의 왕과 왕비의 딸, 그가 바로 승만 부인입니다. 그럼 왜 하필 부인이라고 붙이느냐라고 한다면 시집을 갔거든요. 바로 아유사국에 우칭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시집을 가서 이미 출가 외인이 됐기 때문에 부인을 붙여가지고 승만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승만 부인이 중심으로 돼서 만들어진 경전이 바로 승만경입니다. 승만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프린트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승만 부인이 세운 10가지 원에 대한 거예요. 원.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소승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라는 것은 히나야나, 바로 작은 수레다. 대승불교라는 것은 마하야나, 바로 큰 수레다. 그래서 대승불교라는 것은 자리이타,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바로 대승의 정신이고, 그렇게 해서 중생 구제를 서원으로 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자를 보디사트바, 바로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승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 상은 보살입니다. 여러분 보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보살님들 보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다 보살님들이시죠? 근데 이 보살이란 말은 요즘 뭐 저기 매스컴에서도 많이 쓰긴 쓰대요. 누군가요? 그 웬 코미디언인가요? 그분 나와가지고 뭐 물어보살인가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그렇게 막 쓰는데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무속적인 말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보살은 보디사트바라고 해서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생들 또는 깨달은 중생들을 바로 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살. 바로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을 실천해 나가는 모든 사람은 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살의 칭호를 받은 스님이 한 분 계셔요. 누굴까요? 예. 여기 수준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원효성사, 원효 스님이 원효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예. 원효보살이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런데 자, 원래는 소승불교 내에서는 출가를 하지 않으면은 부처가 될 수가, 즉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서는 해탈할 수가 없어요. 열반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뭘 해야만 해탈할 수 있습니까? 출가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삭발염이, 바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자의 삶을 살아야만 부처가 될 수 있고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초기 또는 부파불교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서 일어났던 불교가 있었으니 새로운 사상주류로서 일어났던 그 불교를 바로 대승불교라고 얘기하고,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누구나 다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다 같이 재가인이든 출가인이든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님들만, 출가한 자들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머리를 깎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할 수만 있다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같이 데리고 큰 수레에 실어서 가겠다가 바로 대승불교의 이념입니다. 그렇다면은 거사님들도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제가의 거사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승불교에서는 있어요. 우리 앉아 계신 보살님들도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서 증명해 줍니까? 거사님들, 제가에 살고 있는 머리를 기르고 세속 생활을 하는 거사님일지라도 아라한의 이상의 바로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 경전이 바로 유마거사의 얘기를 담은 유마경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살님들, 일반 여성 불자들도 여성의 몸으로서 해탈하고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승만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마경과 승만경은 대표적인 제가 불자의 설법을 담은 경전으로서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어떤 핵심을 이루는 경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전하는 경전이다라는 겁니다. 그 승만경의 주인공이 바로 앞서 얘기한 코살라국 왕과 왕비의 딸인 승만 부인이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느 날 이 승만 부인의
친정 부모인 파사익 왕과 말리 부인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커다란 신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처님을 뵙고 너무 신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귀하고자 한 뒤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시집간 딸에게도 부처님의 공덕과 가르침을 일러주자, 전해주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주면 되겠습니까? 편지를 써야겠죠. 이미 시집 갔으니까, 딴 데 있으니까, 그죠? 요즘처럼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부처님의 공덕과 위실력과 가르침을 간단하게 찬탄하는 글을 적어가지고 그걸 동봉해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승만 부인에게 갖다 주거라 했더니 이 하인이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승만 부인, 바로 딸에게, 시집간 딸에게 전해줍니다. 이 승만 부인이 그 편지를 열어보고는 어마어마한 환희심에 휩싸이게 돼요. 어마어마한 환희심에. 여러분들 혹시 경전 딱 보자마자 환희심이 날 때가 있으신가요? 있죠? 경전 어느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듣거나 내가 기존에는 듣지 못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뭔가 신심이 확 올라오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초심 때는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많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승만 부인은 부처님의 그 공덕이 담긴 친정 부모님의 편지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혼자 찬탄을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네, 듣자고 하니 부처님의 음성은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니 말씀대로 그것이 진실하다면 마땅히 공양을 올려야 하리라. 우러러 생각건대 부처님께서는 널리 세상을 위하여 나오셨으니 응당 불쌍하게 여겨주시어 저로 하여금 반드시 부처님을 뵐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부처님의 그 말씀이 적힌 것들을 보고 너무 기뻤던 나머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번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말자 부처님께서 갑자기 공중에서 음성으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음성으로. 그리고 그 음성으로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이 승만 부인이 그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뭐라 찬탄하느냐. 열애의 미묘하신 몸은 세상에 짝할 것이 없고 견줄 바 없이 불가사의하시니 그러므로 지금 예경하나이다. 부처님의 진실하고 크신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음에 예경하고 비유할 수 없음에 예경하며 가없는 가르침에 예경하고 불가사의함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의 그 커다란 가르침은 그 어디에도 비유할 수가 없고 그 무엇보다도 낮을 수가 없으며 가장 높고 가장 미묘한 그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 공덕에 귀합니다라고 이렇게 찬탄하고 예경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귀하였다라고 얘기 드렸죠. 찬탄하였다라고 얘기 드렸고 예경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귀가 뭔지 아십니까? 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귀한다라는 말은 돌아갈 귀자에 의지할 의자입니다. 돌아가서 의지한다. 누구에게요? 부처님께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럼 왜 하필 그냥 가면 될 것을 돌아갑니까? 우리가 복귀한다란 말을 하죠. 우리 본래 부처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중생 노름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생의 노름은 그만두고 중생의 삶은 그만두고 본래 나의 본향이었던 구례부동한 내 본래 고향에 돌아가서 의지하겠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그 불성 본 자체가 본래 내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귀한다는 말은 바로 나마스라고 얘기하고
이 나마스를 다시 한문으로 번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무 이러는 겁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죠. 그럼 뭡니까 그 뜻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몸과 목숨을 다하여 돌아가서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또 온갖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개종할까? 이런 마음은 들지 않으시겠죠, 여러사 불자님들은. 그런데 뭔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했는데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질까? 왜 이렇게 잘 뭐가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생각 들 땐 조금 모자란 겁니다. 아직까지 공덕의 힘이 좀 모자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올바르게 귀의가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간에 내가 부처님께 의지하고자 하고 서원하였고 귀의하고자 하였다면은 다 내맡겨 버리십시오. 부처님 알아서 해주쇼.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왜 안 될까요? 이런 마음 내지 말고 고마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처님 난 귀의했으니까 부처님 알아서 처분해 주쇼. 이렇게 다 한번 내맡겨 보라 이 말이죠. 요만한 티끌도 남기지 말고 100%다 내맡겨 보다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귀의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내맡기는 것이 바로 귀의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내맡긴 뒤에는 이제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예경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찬탄하고 예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께 방금 우리가 삼귀도 했고 또 부처님을 찬탄도 했고 예배도 올렸고 절도 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한다 그랬습니까? 이제 오랫동안 배웠으니 정리 좀 해야죠. 부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닮아가는 거다. 그죠? 부처님이 높고 귀해서 내가 그분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예경하고 예배 올리고 찬탄하고 절하고 하는 것은 나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지 부처님이 높으니까 숭배하고 우러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숭배하고 예경하고 우러름과 동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경하고 기도하고 찬탄하는 이유는 뭐다? 닮아가는 거다. 됐습니까? 예, 바로 이 승만부인도 이렇게 찬탄과 예경을 올리면서 그 부처님의 공덕을 따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와 같이 찬탄하고 예경한 다음에 부처님은 수기를 주셔요. 수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승만아, 승만 부인은 앞으로 몇 억겁세가 지나면은 보광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주셔요. 수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세 어느 때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확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언. 우리가 예언한다란 말 쓰죠. 미리 말한다 이거예요. 미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줄 때에 바로 보광열애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보광열애가 지도하는 보광열애의 불법이 펼쳐지는 그 불국토에 다 같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주셔요. 여러분들 수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언제쯤 부처가 되시겠습니까? 언제쯤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자, 대승불교라고 했죠. 대승불교는 다 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엄 사상에 의하면은 이미 부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뭐 할 뿐이다? 모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깨어나기만 하면 부처가 되는데 그 한 생각 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스님, 부처가 뭡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부처는 뭡니까? 어떤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까? 부처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부처죠. 너무 간단하죠? 그럼 그 저번에 얘기 드렸죠. 무엇을 중생이라고 합니까? 중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부처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아직 그게 안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 행동을 잘 못하게. 100% 부처 행동을 하고 싶은데도 약간 의심도 있어요. 나 부처 아닌데 라는 의심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어찌되었건 간에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그 승만 부인은 그 자리에 공경하게 서서 부처님께 10가지 서원을 올리게 되니 그 10가지 서원이 승만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승만 부인의 10가지 큰 서원이라고 해서 적어서 드린 겁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제 한번 그거 한번 펴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승만 부인의 10가지 큰 서원 해놓고 뒤에 한문이 하나 적혀 있어요. 그죠? 10대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 열, 10, 대, 클대, 수, 받을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가지 큰 받을 것?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승만 부인은 10대수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승만 부인은 공경하게 서서 부처님으로부터 10대수를 받았다. 수, 10대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러면 10가지 큰 서원을 바란 건지 10가지 큰 수를 받은 건지 이게 좀 헷갈려요. 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무슨 얘기를 해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개를 받으셨잖아요. 개를 받은 개의 핵심적인 끄트머리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예를 들어 5개를 얘기해보세요. 5개.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 인연,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사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자, 계율 그러니까 뭡니까? 뭐뭐하지 않겠습니다가 많죠. 그럼 수계를 하면은 뭐뭐하지 않겠습니다. 뭐뭐하지 않겠습니다. 뭐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원을 한번 볼까요? 서원. 우리가 사홍서원 아시죠? 사홍서원은 처음에 뭡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모든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또 모든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모든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건 뭐예요?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는 않겠다는 거고 보통 서원은 바로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하지 않겠다는 거나 하겠다는 거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또 하지 않겠다거나 하겠다는 그 마음 안에는 반드시 굳은 의지, 다른 말로 하면 굳은 다짐이 있어야 돼요. 다짐. 내 마음속에 이것은 하겠다,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세울 때에 두 개 다 계를 받는 것이든 서원을 세우는 것이든 다 굳은 다짐을 그 기초,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계를 하는 거나 즉 계를 받는 거나 무언가를 원을 바라는 거나 같은 말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를 받는다는 것은 서원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산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산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는
원을 세운 것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계를 받는 것과 원을 세우는 게 동일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승만부인의 10가지 큰 서원 내지는 큰 수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다 같이 읽어보는 거에 마스크 끼셨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거기 보게 되면은 1번 돼 있죠. 예, 1번. 근데 1번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큰 두꺼운 글자로 섭유리계라고 돼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취정계라는 게 있어요. 삼취정계. 대승불교의 계 가운데에 삼취정계가 있으니 첫 번째가 섭유리계요, 두 번째가 섭중생계요, 세 번째가 섭선법계인데, 섭유리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포섭하겠다는 거냐?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게 섭유리계예요. 그 섭유리계 내용 안에 이제 이 승만 부인의 그 10가지 서원을 나눴을 때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섭유리계의 설명입니다. 그 1번은 뭐냐?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받은 계를 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계를 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를 다 받으셨죠? 무슨 계 받으셨다 했어요, 여러분들? 5계, 또 잊지 말아야 될 계가 또 있다 했잖아요. 삼귀계, 그죠? 삼귀계도 계를 했습니다. 또 보살계, 계를 받았어요. 계를 받았는데, 계를 받고 나서 이것을 지킬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지킬까 말까. 그런데 어떤 계든 간에 이제부터, 내가 언제부터, 오늘부터 언제까지요? 보리에 이를 때까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승만 부인은 받은 계를 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계를 범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탐심이나 진심, 즉 탐욕스러운 마음이나 화를 내는 마음이 커지면 계를 범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으면 요거 좀 범한다고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계를 범하려는 마음이 나요. 또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계를 범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계속 받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나아지고 향상되어지기 때문에 계를 받을 때고 또 계를 어쩔 수 없이 파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산 것을 잡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뭔가 중생을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경우에도 마음이 계속 죄책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책감이 일어날 때에 내가 다시는 조심하겠다, 또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 중생들을 해탈시키고 나도 또한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 계를 범하려는 마음을 줄여가고, 또 계를 다시 받지 못했으면 계를 받을 기회가 올 때에 계속 계를 받아보시려는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점점 더 도심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모든 어른들께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잘 모시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저희 어른스님 잘 모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시고 살다 보면은 한창 젊은 시절에는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어른 보면은 어른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모습 가지고 어른을 가지고 정말 어른이 나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아주 못됐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어른을 좀 모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참, 내가 지금까지 한 중노릇한다고 살아왔는데 어른 한 절반이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른 스님 살아온 것에 절반이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정영사 해원 스님이 이르시기를
요 승만경의 이 두 번째 단락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마음 안에 암안심이 있으면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잘났다고 생각하면 어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비유하기를 어떤 수행자의 마음 안에 아만이라고 하는 산이 높이 솟아 있으면은, 아만의 산이 높이 솟아 있으면은 산이 워낙에 뾰족하고 높고 장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호수가, 물이 고일 만한 호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스승의 법수, 스승의 법의 가르침이 고일 만한 웅덩이가 없어서 다 흘러내려 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비유 삼아 얘기하기를 내 마음 안에 아만의 산이 높으면은, 만심의 산, 내 잘났다는 생각이 높으면은 법의 비가 내려가지고 법수가 떨어지더라도 그 산에는 웅덩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이 머물 만한 웅덩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아만이 산에 높인 자에게는 스승의 지혜가 물처럼 그 옹달샘 안에 고일 수가 없다. 마음의 호수 안에 고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제 산 깎아내리기 좀 하고 있습니다.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검고미생에 산이 너무 높아요. 살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열심히 수행하잖아요. 또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왜 너는 저렇게밖에 못해? 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왜 저 보살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나는지 아십니까? 네. 니보다 내 잘났다 이 말이에요. 니는 왜 그거밖에 못해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난 니보다 잘해라는 마음 들어있어요. 그 만심은 그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나는 남을 가르친다 생각하는데, 나는 남을 지도하고 이끈다 생각하는데, 이끄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잘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예전에 어른 스님께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른 스님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모여서 시시콜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의 90% 이상이 무슨 얘기다? 한 부류는 남 욕하는 거, 다른 한 부류는 내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났다와 남 욕하는 거 합치면은 주로 하는 일반적인 시시콜콜한 얘기들의 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거 듣고 반성 많이 했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모든 중생들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한 번 성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타버려요. 수백 년을 갖고 온 살림의 숲도 불씨 하나에 어떻게 됩니까? 화르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화를 한번 화를 일으켜버리면 그 화에 휩싸임과 동시에 내가 지어온 모든 공덕들의 공덕림이 다 불타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여러분은 화 낼 겁니까 안 낼 겁니까? 안 내실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그들이 가진 소유물에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왜 질투하게 될까요? 그래서 옛날 스님이 요걸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원 스님이 얘기하기를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앉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을 틈이 없어요, 질투하는 사람. 왜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 하거든요. 남 좋은 것만 보고 다니거든. 남 좋은 것만 보고 아이고 좋다, 좋습니다, 칭찬도 안 해요. 저걸 보고 어떻게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 나가지고 비방을 하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업을 짓게 되고 내 마음도 기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다. 질투하는 마음 안에는 나는 저것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탐심 하나, 또 저 사람, 가진 사람에 대한 미움 하나 해가지고 탐심과 진심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 하나가 딱 일어났을 때는 탐진치 삼독번뇌 가운데 두 가지가 이미 꽉 차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안팎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인색하다는 건 뭘까요? 내 걸 아끼는 마음이. 내 걸 아끼는 마음. 근데 가만히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예전에 아주 아끼는 물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아끼는 물건이 뭐냐라고 하면 염주인데 보리수 염주예요. 보리수 염주인데 요걸 처음 출가할 때 행자 생활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내 굴리니까 이 보리수를 계속 굴리면 처음에 아이보리 색깔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동색처럼 바뀌어요. 때도 묻고 반들반들하게 빛도 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에도 걸고 댕기고 팔에도 감고 댕기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보살님 한 분이 자기 그거 주면 안 되냐. 한 10년 굴린 건데 좀 주면 안 되냐. 매일 굴렸거든요. 왜냐면 침부주를 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학인 때도 그랬고. 순간 정말로 주기 싫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까워요. 세상에 다시 굴리면 저렇게 고동색 될 때까지 한참 걸릴 텐데 저렇게 빛이 나려면 세상에 손가락에 닳도록 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반성했습니다. 야, 내 안에 이렇게 강한 집착이 들어있나? 세상에 그게 뭐라고요, 그죠? 엄청 강한 집착. 그 집착이라는 것은 과거 10년간의 모든 그 시간들도 집약된 집착인 거죠. 드렸습니다. 네,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고 나면 가슴이 아플 것 같죠? 홀가분하면서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가 나의 숙제를 하나 해결해냈다는 생각, 내가 걸려있는 마음자리 하나의 매듭을 하나 탁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마음, 내가 아끼면 돈 좀 더 벌고 잘 살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주면은 준 대로 그 물이 빠진 바가지를 퍼내야만 새로운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주다 보면은 인색한 마음도 사라지고 더 풍족하게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지 않을 것이며 무릇 받는 것이 있다면 모두 가난하고 공궁한 중생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 건 하나도 못 찾고 남만 다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있어서 어떤 것을 아끼는 마음보다는 내가 재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재물은 우리 불교는 안빈낙도, 청렴결백 요게 아닙니다. 제가자 불자님들은 뭐라 그랬죠? 많이 벌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벌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번 것에 집착하지 않고 좋은 데 써라. 이게 불교적인 마인드예요. 적게 가져라, 가지지 말라, 청빈해라. 이게 불교 아닙니다. 제가 불자님들은 많이 가지되 탐욕심이 없이 올바른 수단으로 벌어가고 올바로 번 그 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한다? 의미 있게 회양해서 쓴다. 잘 쓴다. 이게 불교적인 마인드예요. 됐습니까? 무소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사서법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애욕에 물들지 않는 마음과 만족함이 없는 마음과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여 교화하겠습니다. 사서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서법이란 건 4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보시, 그 다음에 좋은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남을 대한 애어,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해주는 이행,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하려는 동사, 보시, 애허, 이행, 동사. 이 4가지 사서법이에요. 4가지로서 중생들을 거두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명망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베풀고 중생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달가운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며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되는 행동을 하며 중생들을 위해서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애욕스러운 마음, 그 중생에게 집착하는 마음 또는 만족함이 없는 마음이랬죠. 뭐냐면 질리는 마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마음, 이런 거 안 하는 거, 그런 것도 일으키지 않으며 내 마음 안에 항상 걸림이 없는 마음,
탐착을 여의고 질림이 없는 마음으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볼까요? 8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만약 고독한 사람, 갇혀있는 사람, 병든 사람 등 온갖 고통과 재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잠시도 버리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하여 의리로서 이롭게 하고 그들을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급고독 장자 들어보셨죠? 기원정사를 지어주신 급고독 장자의 급고독이란 말이 바로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즉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급고독 장자를. 근데 이 고독한 사람, 갇혀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다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잡거나 기르거나 하는 나쁜 업과 갖가지 계를 어기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마땅히 조복할 사람은 조복하고 거두어드릴 사람은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조복을 받거나 거두어드림으로써 법이 영원히 머물게 되고 법이 영원히 머물게 되면 천상의 사람과 인간 세상 사람이 많아지며 악도 중생이 줄어들어 능히 열애가 굴리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따라 구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익 때문에 거두어드리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이 문중, 불교는 자비문중이라 그래요. 자비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비를 한다는 말은 악한 중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말도 안 듣고 아주 폭력적인 중생은 어떻게 제도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도가 안 되니까 인연따라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승만부인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거두어 드리겠다. 말로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왼쪽 제가 가리키는 왼쪽에 보시면 신중단이 있죠. 신중단. 신중단의 가운데 보게 되면은 머리가 3개 달리고 이빨이 삐죽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눈이 화가 난 눈을 하고 있는 그런 명왕이 있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그분을 예적 명왕이라 그래요. 그 삼두노목 아여검, 바로 머리 셋에 분노한 눈에 이빨은 검과 칼과 같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닌 예적 명왕이 있는데 이 예적 명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또 다른 화연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지옥 중생들이나 또는 악귀 중생들이나 이런 수락의 중생들은 너무 거칠어서 제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중생들에게는 그러한 성난 모습, 무서운 모습, 위력이 가득한 모습으로서라도 구제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서원을 담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승만 부인 또한 조복을 항복받기 어려운 중생들마저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길어가지고 읽기 좀 그렇죠.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정법, 바로 올바른 법을 거두어 지녀 끝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대승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대승을 잊는다는 것은 바람이를 잊는 것이며 바람이를 잊는다는 것은 대승을 원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살이 대승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정법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기꺼이 들어가려 해도 길이 범부 중생의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큰 허물을 보았고 또 미래의 정법을 거두어 드릴 보살 마하살의 한량없는 복과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받아 지녀야 할 것, 즉 10가지 원을 10가지 계를 받아 지니겠나이다 라고 해서 맨 마지막은 바로 대승법을 받아 지니겠다. 대승법이란 것은 정법이며 정법은 무엇인가? 바로 남에게 베푸는 보시, 계율을 지키는 지계,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그 모두를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욕, 어떠한 수행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해나가는 정진,
그다음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지혜, 바로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법이며, 정법이 바로 대승에 다름없는 것이며, 이 대승을 실천함으로써 언젠가는 부처가 되겠다, 부처의 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새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급해가지고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프린트 가져가신 거, 받으신 거 가져가셔가지고 댁에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셔요. 읽다 보면 언젠가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승만 부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에 근념하십시오. 근념하셨습니다. 예.